사사기 5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4장 5장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붙여서 20년 동안 심한 고통과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통의 세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드보라는 싸우기를 주저하는 이스라엘과 바락을 설득해서 마침내 머깃도 평원에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붙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시스라의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 900성이 의미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진 힘과 권력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 사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볼산에서 내려와 머깃도 평원에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약속대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승리 앞에서 20년 동안의 고통을 끝낸 구원을 맛보았을 때 드보라와 바락이 기쁨의 환희 가운데 터뜨린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사기 5장의 찬송입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가 1인칭이에요. 내가 그러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가 하신 일을 노래하니니, 내가가 나오는데 이 내가는 드보라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노래는 드보라의 노래예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1절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둘이 같이 노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넘치는 기쁨과 환희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 이날이 언제입니까? 1절에 이날에 그랬잖아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보라와 바락에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바로 그날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앞에서 너무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절망했고 20년 동안 숨도 쉬지 못한 채 좌절하고 학대받고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믿음으로 그들과 싸우기로 헌신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맛봅니다. 그 승리의 날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던 그날이죠. 이날에 드보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하고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 이 영솔자는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인도하였고 지도하였고 리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왜 이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될 수 있죠? 이전에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솔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휘자, 영솔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그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그 영솔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일어났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들은 싸움은커녕 두려움에 자신을 꼭꼭 숨기고 도망 다녔던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겁쟁이들 아니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이죠. 삼갈의 때부터 야엘의 날까지, 삼갈은 그 앞에 농부 사사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 사사와 시대를 같이 했던, 단 한 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떨쳐 일어났던 그 삼갈의 날부터 바로 직전 이방 여인 야엘이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던 오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에는요, 감히 대로로 다니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그 대로를 버티고 막아서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길도 제대로 없는 소로 오솔길로 피하고 숨고 숨어서 겨우겨우 다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꺼이 자신을 말씀에 드리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감히 맞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때문에 겁쟁이인 이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변모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말은요, 그전 버전에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사사로 그들 앞에 이렇게 등장시키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남자들이, 고을들이, 관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거쳤어요. 관리가 거쳤어요.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불렀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드보라를 깨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상황이 비관적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적들이 성문 앞에 당도한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의 위기가 이스라엘 목전에 도달했는데 군사 4만 명 중에 아무도 칼과 창을 들고 그 적들과 맞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군사들 중에, 4만 명 중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를 버리고 새 신들을 택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군사 4만 명 가운데 아무도 적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들, 우상을 섬기고 군대는 다 오합지졸이고 남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선지 드보라를 일으켜 세워 그녀에게 말씀을 맡기고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미 4장에서 보았죠. 바락조차도 그 말씀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데 그 비관적인 상황 중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 중에서, 방백 중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자원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방백들,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9절이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스라엘의 방백은 리더,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모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철거히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다 무리들이 새신들을 섬기고 위험이 목전에 도달했는데도 군사 4만 명 가운데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가 그런 비관적인 상황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 가운데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믿기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호와께 찬송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강한 지파 출신도 아니고요. 그러나 드보라는 이들의 등장에 힘을 얻습니다. 강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들을 사모했습니다. 일어난 방백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인내로 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소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성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
오셨도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때에 남은 귀인 백성들이 내려왔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려고 백성들이 내려왔대요. 남은 귀인 백성, 바로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그 영적 수면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싸우라고 하신, 올라가라고 하신 다볼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라고 하신 머깃도의 평원으로 내려와서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일을 드보라는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신 일이다,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이 목석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면서 두려워 떨던 적들과 맞짱 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거의 미친 일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꿈도 못 꿨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대인데요. 감히 그 철병거와 싸운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소수의 헌신자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맞섰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4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지금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야빈과의 싸움에서, 그 야빈이 앞세운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의 싸움에서 그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일에서부터 에돔 들에서까지, 세일과 에돔, 광야를 의미하는 지명들입니다. 메마른 광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땅이 진동하고, 그렇죠? 하늘이 물을 솟고 하늘이 새어서 구름이 물을 흘려보내는 엄청난 양의 폭우와 내성과 번개가 동반한,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비를 사용하고 뇌성을 사용하고 지진을 사용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려서 구름이 물을 쏟아내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하는 메마른 기손강 그 건기에 이런 비가 웬일입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시자 시스라의 철병거는 진흙에 빠진 수레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혼비백산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치는 이상한 일들 가운데 패배하게 되고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기적으로 맛보게 되었죠.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드보라와 함께 찬송했던 바락의 찬송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적인 승리 앞에서, 쏟아지는 비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구름을 열어서 적들을 패퇴시킨 하나님의 손길에 사용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불렀던 희열에 찬 환희의 노래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놀라운 비를 맞으면서 드보라와 바락과 그 믿음의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비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여호와라고. 지금까지 시스라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마치 벙어리가 말문이 트이듯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왕들아 방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라. 3절을 보시면요, 왕들을 초청하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왕들은 이방의 왕들이에요. 통치자들, 이방의 통치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힘이 없다고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왕들, 그 방백들을 향하여 드보라는 입을 열어서 도전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너희 방백들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니까 너희 들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승리의 소식과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의 안전자들. 흰 나귀는 당시의 고급 운송수단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이 사용했던 운송수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벤처 900이에요. 양탄자의 안전 사람들, 적어도 중육천 이상의 그런 중산층 사람들이죠. 지도자든 고관들이든 중산층이든,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가난한 서민들이에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고관들이든 서민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오늘 이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노래하고 청거하라는 거예요.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이 싸움터와 아무 상관없는 여인들이 물을 깃는 그 우물터에 있는 그 여인들까지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라.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입을 닫고 대로를 피하여 숨고 도망다니던 이 겁쟁이들이 입을 열어서 이방 왕들을 초대하고 이방의 방백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모든 거민들을 불러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전파하고 노래하고 듣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겼는데 하나님은 감히 예상도 하지 못한 나의 작은 순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방백들을 부르고 왕들을 부르고 모든 거민들을 불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공의의 일들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라고.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드보라는 나의 노래를, 나와 함께 불렀던 바락의 노래를, 나와 바락과 함께 적장과 싸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용사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겨놓은 사람만, 하늘을 열고 구름에 물을 실어서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실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삶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14절, 15절, 18절 보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18절은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이들만이 이 드보라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고 바락과 더불어 이 노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갔고 다볼산으로 무깃도 평원으로 내려와 그 무시무시한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아무것도 없이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내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아말렉에게서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서조차 외면당했던, 무시당했던 힘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주인공 장 본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바락을 따랐던 사람들, 스불론이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들의 높은 곳에서 내려온 납달리 지파, 마길이라고 불렀던 므낫세 지파, 이들이 드보라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노래를 함께 감격 가운데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노래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드보라의 노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15절 후반절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루벤 지파,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죠. 그 길르앗과 단 지파, 아셀 지파, 이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요. 루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후반부와 16절 후반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죠.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결심은 좋은 결심이 아니에요. 공동 번역 성경은 큰 결심이 있었다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토론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끝도 없이 말장난만 하고 있구나. 끝도 없는 토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가나안 야빈을 너희들 손에 붙여둘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싸워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죠? 시냇가에서 토론만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스불론 지파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성산 없어 보이는 무모한 전쟁에 믿음으로 뛰어들지 않고 간을 봤다는 거죠. 싸워야 할지 나가지 말아야 할지 끝없이 토론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군대로 징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싸울 테니, 내가 강림해서 너희들 대신 내가 친히 싸워줄 테니 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려고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듣고 앉아있던 거죠. 시냇가에서 뭐 하면서요? 끝없는 토론만 하면서.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죠.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루벤은 시냇가에서 주저하다가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피리를 들으면서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의 전쟁 나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해변가의 지파들인 단 지파, 아셀 지파는 배에 머물렀고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역한다고, 오늘 물건 들어온다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합당한 변명처럼 보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요단강 저편인데요, 하나님. 우리 양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신 양떼인데. 우리 지금 무역해야 하지 않습니까? 항만에 지금 배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집 소리, 나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말씀에 헌신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지키려고 형제들이 싸우는 이 믿음의 전쟁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쟁에서 패배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들이 참여해야지만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은 이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없으면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주시려고 나팔 소리 부신 거예요. 드보라를 세워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바락과 함께 일어나서 노래하고 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을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라. 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100년, 만년, 천년 아무리 길을 쏘고 애써도 도무지 맛보지 못할,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승리와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 잠시 미루어두고, 양떼 지키는 목자의 피리 소리 잠시 멈추고, 항구의 배에서 내리는 무역 잠시 중단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맞서 싸우게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승리, 지긋지긋한 20년의 압제를 끝내는 나의 구원의 은총, 그걸 줄 테니 말씀에 반응하여 헌신해 보렴. 그렇게 도전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복된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루벤, 길앗 지역의 사람들,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들처럼 자신의 일상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한 일을 미루고 또 외면하고 주저하는 사람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고민만 해요. 늘 시냇가에서 토론만 해요. 그러다가 양떼 때문에 주저앉아요. 배와 사업 때문에 주저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미루어요. 그래서 평생 이 감격의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해요. 늘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이런 감격도 맛보지 못해요. 늘 메마르고 황폐하고, 옆에서 지체들은 하나님 만나서 울고 웃으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드보라와 바락처럼 이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즈음이죠. 이 시간도 혹시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그냥 믿음의 순종에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면 되는데 그거 못해서 양떼들 눈에 밟히고 배 눈에 밟히고 거물 그거 눈에 밟히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신 전쟁의 나팔 소리 지금은 잠시 적겠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미루어 두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실래요? 시스라의 철벽인 것처럼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대로로 다니기를 포기하고 작은 소로로 우리의 믿음을 숨긴 채 숨어 피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도전하십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우리에게 깨라고 하십니다.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루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늦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고지식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요, 언젠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말을 노래로 쏟아낼 거예요.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방백들아 들을지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공의의 일들, 이 사랑의 일들, 구원의 일들, 그 일들을 들어보라. 흰나귀를 탄 자들아, 양탄자에 앉은 자들아, 길을 다니는 서민들아,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도전하는 이 드보라의 노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